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2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75장. 내가 너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모든 것은.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을 듣고 심장에 못이 박힌 느낌이었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 고통을 덜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죄인에게 언제나 친절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덕행에 관해서나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관해서 너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만 내가 너 자신을 묘사하게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을 완성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단났다. 이 말씀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지겨운 것이다. 무슨 덕과 완성을 뜻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있어서가 아니라 순명히 이를 원하는 데다 이 귀부인과 맞서기보다는 항복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쓰고 있으니 말이다. 그 이유는 특히 그녀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자기 말대로 하면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실한 벗처럼 어루만져주고 땅과 하늘에 있는 온갖 선을 약속하기까지 하지만 그 반대로 좀이라도 난색을 보이면 아무 경고도 없이 무장한 무사의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맙소사, 이 순명이라는 덕행은 대체 어떤 종류의 덕행이란 말인가? 그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니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지신 예수님, 수많은 은총이 나중에는 제 온 삶을 쓰디쓰게 하니 특히 당신께서 오시지 않으실 때는 더욱더 그러하니 그 많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영혼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런 당신을 빼앗기고 말면 그것이 제게는 끊임없는 순교적 고통이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총들은 저로 하여금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 외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떤 음식의 단맛을 본 후에 어떤 쓴 것을 먹어야 할 때면 그 쓴맛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단 것을 먹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 점이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까닭은 늘 단 것만 먹고 쓴 것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 단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단 음식은 맛도 못 본 채 늘 쓴 것만 먹는 사람은 단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니 둘 다 유익한 것이고 따라서 너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인내심이 지극하신 예수님, 이리도 비참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시시콜콜 캐내려고 드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 끓이지 말아라. 너의 내면에 이런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너와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매사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76장. 예수님의 수호자이며 사람들의 수호자.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이 기록이 다른 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들은 내가 수많은 은총을 받고서도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모른 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착한 그리스도인일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총을 주시지. 그러니 사람이란 선에 있어서나 악에 있어서나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오 주님, 홀로 당신만이 마음의 진실과 깊이를 아시나이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극진히 사랑하는 얘야, 내가 나의 수호자인 동시에 사람들의 수호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오죽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라고?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이 내게 끼치는 고통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너는 그들이 내게 가하는 타격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가해야 할 타격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따금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너는 내게 불평까지 할 정도로 큰 슬픔을 느끼지 않느냐? 이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착한 인간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방금 전처럼 말씀하실 때면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77장 은총의 경이로운 기적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에 대한 추상적 시각과 직관적 시각.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시어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몹시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거룩하신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흠숭할 얼굴을 배울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글을 쓰라는 명령에 제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렇게 울도록 두신 후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저항에 대하여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너의 뜻이 나의 뜻과 하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지겨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한 자석처럼 너를 끌어당겨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도 하니 너의 지겨움은 다만 순명이라는 덕행을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되게 하는 데에 쓰일 뿐이다. 내가 마음 쓰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운 얼굴을 뵈면서 내적으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극히 감미로운 제 사랑이시여, 이것이 저입니다. 당신을 뵈면서 이다지 큰 기쁨을 느끼니 우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그 지극히 순결한 태중에 당신을 모셨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에 잠기셨겠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을, 얼마나 큰 은총을 당신께서 그분께 베푸셨겠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쏟아부은 은총과 기쁨은 어찌나 많고 큰지. 그분께서는 은총에 의해서 본성상 나와 같은 분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그분에게는 죄라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나의 은총이 그분 안에서 거침없이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 존재의 그 어떤 것도 그분께 드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순간 내게는 우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단 하나의 점에서만 하느님과 다른 또 한 분의 하느님처럼 보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본성상 하느님이시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은총의 성취로 말미암아 신성을 지니신 것 같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놀라움에 잠겼겠는가. 나의 정신이 이 은총의 경이로운 기적을 보면서 온통 빨려드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선이시여, 저의 어머니께서 그처럼 많은 선을 지니신 것은 당신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직관적인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그 둘 사이의 차이점부터 알기를 바란다. 영혼은 추상적으로 하느님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은총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얻기에 이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았겠느냐. 거의 제2의 천상이 되다시피 내가 감수하는 저 고통, 육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리 나아가는 저 순결,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를 직관적으로 내게로 끌어당기면서 말이다. 아, 주님, 참으로 그러하건만 제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화답했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오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 자로서 제가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78장 괴로운 유혹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같다. 아침 일찍이 1시간 이상이나 지옥에서 보냈기에 서둘러 아기 예수님 상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번갯불이 번쩍하는 듯한 순간 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가 싶더니 아기를 향해 이렇게 짓거리는 것이었다. 정말 밉상이네. 나는 이에 대해서 마음쓰거나 불안해하지 않음으로써 악마와의 씨름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악마적인 번쩍임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으니 이 보잘것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나는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것 같았다. 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지다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님, 과연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고통만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도 더 되게 지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하느님께 감사. 하지만 사랑과 증오 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약화되었는지 모른다. 힘이 다 빠진 채 문득 평소의 상태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목숨이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았으니 그것이 그토록 무겁게 나를 짓눌렀던 것이다. 내 마음과 모든 내적 기능들이 여느 때 같으면 말할 수 없이 조바심치며 그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이신 분을 원하며 찾았을 터이고 그분을 찾아내어 더할 수 없이 행복해하면서 그분의 현존을 누릴 때라야 그 찾는 동작을 멈추었을 터이지만 이번에는 도시 그렇게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토록 짓눌려 어리둥절해진 채 그들 자체의 허무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마저 느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맙소사, 나의 하찮은 마음이 얼마나 잔혹한 타격을 겪어야 했는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 위로의 눈길을 받은 나는 지옥에 있었던 사실을 단박 잊어버렸으니 그분께 용서를 청하지도 않았다. 낮추어질 대로 낮추어진 나의 내적 기능들은 사실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일체가 적막에 쌓여 있었고 그분과 나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가슴에 사랑의 상처를 낼 따름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다오.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나는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 순간 빵 한 조각이 보이기에 그분께 드렸다. 그분께서는 기뻐하시며 그것을 잡수시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지 한참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 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때때로 신랑은 가장 깊은 비밀을 신부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또 다른 때에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함께 쉬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휴식을 방해할 뿐더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오직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함께 쉬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쉬면서 상대의 아름다움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섭취한 결과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밖에 나가서 더욱 큰 힘으로 일을 대하고 관심거리들을 처리하며 보살피게 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더불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기쁘지 않느냐? 그때야 비로소 좀 전에 지옥에서 보낸 시간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즉시 그분께 주님, 제가 당신을 정말 모욕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영혼을 더욱 신속히 하늘로 인도하려고 지옥의 깊이에까지 끌어내리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분께서는 그리하여 내가 그 피 흐르는 싸움의 시간을 견딘 인내가 바로 빵이었다는 것을 알아듣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 동안에 인내와 수치감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양질의 빵을 드리는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79장 성사들의 악용을 몹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연달아 나타나셨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데다 매우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다. 사랑하올 그분의 머리에는 두꺼운 가시관이 들씌워져 있었다. 나의 내적 기능들도 잠자코 멎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에 깊이 박힌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워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손을 뻗어 그것을 조금씩 떼어내었다. 그분께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상처들이 더욱 벌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는지. 사실로 말하자면 그것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대는 그 무엇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았는데 머릿속을 잘 파고들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의 침묵이 이 모든 동작을 휩싸고 있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조금 있다 그분을 다시 배웠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또 하나의 가시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있는 것이었다. 오, 흉악한 자들 같으니라고. 오, 비길 데 없는 인내심을 가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도 그분께서는 침묵을 지키셨고 그렇게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거의 보시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또 가시관을 뜯어내었다. 나의 내적 기능이 온통 깨어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선이시며 감미로운 생명이시여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느 때는 당신 비밀을 감추신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부디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그러면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과 사랑의 무게를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고통의 위로이다. 그러나 언제나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벌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나의 정의와 맞서기를 원하니 내가 내 소원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심기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너를 계속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괴로워진다. 그런즉 나는 우리 중 어느 쪽도 언짢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어지신 예수님, 정의를 행사하신 후 당신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잊으셨습니까? 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책벌하시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다시피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받으시는 당신이 보이고 그것도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치 독사들처럼 당신께 달려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럴 힘만 있다면 진작 당신 생명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을 당하면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의 의노를 한층 더 부채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드릴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정의는 이제 더 이상 눈 감아줄 수가 없다. 많은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무엇보다도 특히 성사들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숫제 관심이 없는 데다 조롱까지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면서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도 있고 오락가락하며 변덕을 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다. 성사들이 하찮은 그림이나 석상 같은 것으로 실추되다니 오, 이를 보는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그들은 멀리서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더 다가가서 보면 속임수가 드러난다. 손을 갖다 대면 무엇이 만져지겠느냐. 종이, 돌, 나무 토막 따위 생명 없는 것들이니 이것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성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것이 되고 말았으니 단지 외형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하물며 깨끗하기보다는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야 무슨 말을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지배하는 사리사욕 추구의 정신을 보면 너는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매우 부정한 돈푼이 있는 곳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지 않느냐. 반면에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곳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공리적 정신이 그들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도 흘러 넘친다. 그러므로 일반 신자들도 여기에서 그 고약한 냄새를 맡고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죄악을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 오히려 그들을 무자격자가 되도록 벌하거나 일부는 완전히 멸할 작정이다. 교회가 황폐해질 정도로 징벌을 내려서 성사들을 집전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사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성사를 받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매우 괴로워하는 착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사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될 그들의 고통은 내게 대한 보속이 될 것이고 성사들을 악용하는 자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나는 복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 존재가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말미암아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80장 순명은 사랑의 정수이다. 결국 나 자신이 바로 순명이다. 가족의 이해관계나 세속적인 일에 얽혀드는 성직자는 불행하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줄곧 나타나셨다. 인내심이 강하신 그분께 나는 한마디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신앙인들의 통탄할 상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귀부인 순명이 무엇이든지 다 쓸 것을 요구하고 또 이웃사랑에 관한 것도 쓰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는 무척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귀부인이 내게 치명적일 수 있는 무기를 든 강력한 무사의 모습으로 바뀌자 있는 힘을 다해서 고집을 부리며 싸워왔다. 사실 그것이 그토록 내게는 힘든 일이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비추어 주신 빛 안에서 그 빛에 의하여 이웃사랑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이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았으니 심장은 수없이 많은 가시로 찔리고 말문은 막히고 용기도 꺾일 대로 꺾인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순명이여,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므로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내 마음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서로 원수가 되지 맙시다. 당신을 이다지도 사랑하는 자를 잔인하게 대하지 말고 부디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리로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함께 의논해 봅시다. 그러자 그녀는 노기를 가라앉히는 것 같았고 그 대신 가장 기묘한 말을 받아쓰게 하였는데 그 몇 마디 말 안에 사랑에 관한 여러 사실들의 포괄적 의미를 함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상세하게 쓰기를 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많은 낱말보다 하나의 낱말 안에 전체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녀가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복된 귀부인과 더불어 일하려면 여간 큰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참으로 귀부인이어서 사람이 자기를 지배할 권한을 주기만 하면 당장 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된다. 고된 일은 자기가 떠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쉬게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그녀는 아무도 그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 귀부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오, 영혼이 해야 했던 일을 대신해 주느라고 그녀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진다. 이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정신도 놀라움에 잠기게 하고 모든 마음을 움직여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문하고 있었다. 순명이란 대관절 무엇일까? 그 진료는 무엇이며 이를 존속시키는 양식은 무엇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 순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것은 사랑의 정수이다. 순명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즉 더없이 고통스러운 희생에서 오는 가장 훌륭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다. 순명은 지극히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인간적인 어떤 것, 즉 순명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영혼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통 주의를 기울여 순명의 거룩한 고상함, 즉 사랑 자체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죽여 없앤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돌볼 것이 없으므로 영혼을 쉬게 한다. 순명은 그토록 영혼에게 적합한 것만 남아있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결국 나 자신이 바로 순명이다. 복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말할 수 없도록 큰 경탄과 황홀에 잠겼다. 오, 거룩하신 순명이여, 당신은 얼마나 알아듣기 힘든 분이신지 당신 발치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이 비참한 삶의 여정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비추어 주소서. 당신의 인도와 가르침과 비추심을 받으면 저는 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차지할 수 있겠나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강요하다시피 해서라도 이 순명이라는 덕행에 관한 이야기를 이쯤서 접어둘 작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없이 이야기할 것 같으니 말이다.
언제나 오직 이 이야기만 해도 넉넉할 정도로 많은 비추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들에도 마음을 써야 하므로 여기에서 그치고 앞에서 중단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그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 보였다.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간청하라는 명령이 기억나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의 모든 일이 오직 덕행으로 빛나게 되기 바란다. 특히 그는 가족의 이해관계에 얽혀들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를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는 그가 다른 어떤 일들에 관여하며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일들은 그것을 해야 하는 이들이 하게 하여라. 그는 속박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세속적인 일에 빠져들지 않아 민첩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가족의 일에 말려들어 급기야는 그 무거운 짐을 온통 어깨에 지게 된 다른 이들과 같은 불행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런 이들에게 풍요가 아니라 가난을 허락해온 것은 오로지 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니 성직자로서 세속적인 일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이미 말했지만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한 내 성소의 성직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직자들에게 그저 번성만을 허락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진창에 빠져 하느님에 관해서나 그들의 직무에 관해서나 도무지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와서 자기네 상태가 심히 걱정되고 지겹기도 해서 말끔히 털어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책벌인 것이다. 그 뒤 나는 어떤 병자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분께서는 그 병자가 당신께 입힌 상처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간구하면서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속죄를 하려고 힘썼다. 그러자 그 상처들이 낫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오늘 내게 아주 능숙한 의사 노릇을 해 주었다. 그 병자가 내게 끼친 상처들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려고 애쓰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회복한 듯한 느낌이 들고 여간 기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곧 우리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당신 자신의 모상인 그 병자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주님께 의사가 되어드린다는 것이다. 81장 사람들에 대해 노여워하시는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께서 늦도록 오시지 않았던 오늘 아침 나는 조바심을 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오소서. 이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마옵소서. 당신을 마지막으로 뵌 것이 어제 저녁이었는데 아침이 한나절로 넘어가려는 여태까지 아직도 오시지 않으시다니요. 제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아주시고 부디 이 참을성을 잃을 정도까지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체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그 원인이 당신께 있지 않다는 것이옵니까?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이오니 부디 오셔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나의 하나뿐인 선이신 그분께서 오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사람들에 대해 역겨움과 노여움을 느끼시는 표정으로 오셨다. 나는 즉시 어지신 예수님 간구하오니 부디 세상과 화해하소서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럴 수 없다. 나는 마치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왕과 같다. 그런데 이 집에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들이 가득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다. 왕은 왕으로서 들어갈 권한이 있으므로 아무도 말릴 자가 없고 또 집을 왕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도 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왕다운 품위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집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깨끗하게 치워질 때까지는 아무리 그 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원의를 가지고 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왕은 결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왕이지만 나는 사람의 의지를 원하는 왕이다. 썩어 악취가 나는 것들을 곧 그들의 죄를 그들 스스로 말끔히 치워버려야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왕다운 품위에 걸맞지 않으니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환난의 불길이 도처를 휩쓸며 그들을 찍어 누르면 그제야 그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느님만이 자기네를 도울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테니 말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징벌을 내리고자 하신다면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조물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표정을 바꾸시며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면 나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 살아가겠느냐? 당분간은 함께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자. 하늘에서는 오래도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이 땅에서 너는 내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벌할 동안 나는 내 안으로 피신하여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오 주님, 그렇다면 오랜 시일에 걸쳐 제가 산 재물의 신분으로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선익을 얻었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들이 받을 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저를 산 재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징벌들을, 그것도 수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하기야 이것이나 저것이나 대동소이 하겠지만 제게 보여주고자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자제해온 것은 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나올 선익은 오랫동안 분통을 터뜨렸을 이 끔찍한 징벌의 기간이 단축되리라는 것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잠시 동안만 받는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게다가 지난 수년 동안 전쟁이나 혹은 돌연한 죽음들을 통해서 회개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어찌 큰 선익이 아니겠느냐. 얘야, 지금으로서는 산 제물이라는 너의 신분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마. 그리고 심판날에 문민족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니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82장 화해의 어머니인 희망에 대하여. 오늘 아침 나는 좀 어수선하고 짓눌린 느낌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내쫓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았다. 맙소사,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인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복되신 예수님께서 작은 끈을 들고 오셔서 그것으로 내 가슴을 3번 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화, 평화, 평화. 너는 평화의 나라가 희망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이 희망의 권리가 정의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정의가 사람들을 치려고 무장한 것이 보일 때면 희망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런 다음 희망이 소유하고 있는 더없이 강력한 특징들을 입고 나의 옥주 앞으로 올라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정의의 무장한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라. 극히 설득력 있고 부드럽고 공감이 가는 말로 그렇게 하되 희망이 너에게 일러주는 더없이 열렬한 간청과 힘있는 근거를 대면서 하여라. 그러나 희망이 몸소 정의에 꼭 필요한 어떤 권리들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따라서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인즉 그때에는 너도 나를 따라 정의에 굴복하여라. 나는 정의에 굴복해야 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모상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리라는 것은 차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께 속하지 않은 조물들이라면야.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층 더 제 가슴을 찢는 것은 제가 거의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 마구 두들겨 맞는 당신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징벌은 남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지체들 위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시는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선이시여. 당신께서 당신 자신에게 두들겨 맞으며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니 견디기가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따라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그 말에 매우 감동하셔서 다정하면서도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 자신의 지체들이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내 말은 과연 옳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가슴속까지 감동되어 자비를 베풀고 싶어졌고 내 가슴은 애정으로 말미암아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정말이지 징벌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조금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많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만큼 더 나를 모욕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얻게 되는 위로도 거절하는 셈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침묵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하시려는 듯이 희망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딸아, 괴로워하지 말아라. 희망은 평화이다. 나는 정의를 행사하면서 지극히 완전한 평화 속에 있다. 그러니 너도 희망 속에 뛰어들어 평화롭게 있어라. 희망 속에 있는 영혼이 공연히 괴로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실망에 잠기게 된다면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영토의 여왕이면서도 망상에 사로잡혀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불행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몸에 무엇을 걸치게 될까? 오,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얼마나 불행한지. 더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다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릴 거야. 그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슬픔과 침통함에 잠긴 채 울고 탄식하며 비참하게 나날을 보낸다.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쁘게도 자기의 보물들을 보거나 소유지들 속을 거닐면서도 행복해하기는커녕 다가온 종말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 음식을 볼 때에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마저 먹기를 거부한다. 설사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녀의 재산을 보여주고 그녀가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듯 극도로 비참한 상태가 될 턱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녀는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며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해 한층 더 심하게 울어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겠느냐? 미쳤다고들 할 것이다. 과연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분명히 그렇다.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녀가 망상에 빠져 있었던 대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재산을 버리고 자기의 영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 야만인들에게서 빵 한 조각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망상은 현실이 되고 과거의 허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실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탓이었겠느냐? 이다지도 비통한 변화에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다름 아닌 그녀의 의심 많고 고집스러운 의지이다. 이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적할 수 있는 점이다. 희망 속에 있으면서도 공연히 속을 끓이며 실망하다 보면 극심한 광증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주님,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은 어찌하여 언제나 평화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만일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평화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희망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영혼이 죄를 지을 때면 희망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존중하며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자기의 소유지로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불살라 버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방심한 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희망 안에 사는 영혼도 죄를 지음으로써 희망을 모욕하고 희망이 지닌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저 여왕과 같은 불행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화해의 어머니인 희망을 떠나 야만인들과 더불어 살 것이니 말이다. 이 어머니는 영혼에게 자신의 살을 먹일 정도로 자상하고 감동적인 어머니이니 그 살은 바로 복된 성사 안의 예수이며 이는 희망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여기서 야만인들은 마귀들이니 영혼에게 최소한의 위로도 거절하고 독만 먹일 따름인데 이 독이 바로 죄이다. 하지만 그 자상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혼이 자기를 멀리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무관심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극히 부드럽고 감동적인 음성으로 영혼을 부르며 돌아오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그 영혼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도록 인도한 후에야 비로소 행복해 한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희망의 본질은 평화이다. 이 화의 어머니 품 안에서 사는 영혼은 은총에 의하여 본래 그대로의 평화에 이른다.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모습으로 의인화된 이 희망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을 지성의 빛으로 보게 해 주셨다. 그것은 참으로 부드럽고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면 마음이 가장 굳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무척 좋아하게 된 나머지 그 모성적인 품을 떠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이해한 바를 할 수 있는 대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릴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채 악마의 종으로서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늘 높은 곳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생겨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며 그녀의 모상인 자녀들이 주위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하늘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눈은 땅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에게 온통 쏠려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헌신하지만 그들이 하느님의 신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열등한 존재임을 알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려고 한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고통과 비참을 떠안고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모조리 대행한다. 그리하여 이 사랑에 찬 어머니는 온통 눈물로 젖은 눈과 극히 부드러운 음성과 그 너그러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더없이 힘있는 논거들을 가지고 하느님 정의의 대전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의 길 잃은 자녀들을 위한 은총을 간청합니다. 제 마음은 그들이 저와 떨어져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사오니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고자 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보속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보속하겠습니다. 영광과 영예입니까? 제가 대신 당신께 영광과 영예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입니까?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저와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애정 깊은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에 감동되시어 또한 그 말에 힘있는 논지에 설득되시어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하신다. 그들의 운명을 한탄하시면서 성삼위의 합의하에 이 어머니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받아들이시고 이로써 정의를 온전히 충족시키면서 자녀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즉시 어머니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하늘에서 입고 있었던 여왕다운 의상을 내버리고 더없이 천한 종처럼 인간의 비참들을 옷삼아 걸친다. 그녀는 극도의 가난과 전대미문의 고통과 인간 본성에 견딜 수 없는 조롱 속에서 살려고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중재하는 일만을 하면서 말이다. 이 자녀들과 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그리도 사랑하건만 자녀들은 자기네를 구하려고 온 어머니를 팔을 벌리고 맞아들이기는커녕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그들 가운데는 그녀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자상하고 애정 깊은 어머니를 업신여길 뿐더러 죽일 궁리까지 하기 시작한다. 이 배은망덕한 자녀들에게서 그런 고약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보면서 그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쯤에서 중단하고 말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을 자기 품 안에 모아들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오, 얼마나 고되게 일하는지 피땀을 흘릴 지경이다.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언제나 자녀들을 구할 태세로 있으니 그들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악들을 치유해 준다. 요컨대 자녀들의 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며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배은망덕을 뉘우치는가? 그녀를 어떤 태도로 맞아들였던가? 이제는 이 어머니 편에 있기로 마음을 고쳤는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그녀를 노려본다. 더없이 흉악한 욕설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와 멸시와 당혹을 안겨주며 온갖 종류의 매를 가지고 때린다. 그렇게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여 결국 잔혹한 고통과 비탄 속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한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 숱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를 해치는 이 교만한 자녀들을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그들을 사랑한다. 자기의 아픔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봉헌하고 평화와 용서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오, 저의 아름다운 어머니, 친애하는 희망이여, 당신은 당신 자체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합니다. 부디
언제나 저를 당신 품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나는 이쯤에서 희망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런데 한 음성이 나의 온 존재를 감싸며 울려오는 것이었다. 희망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선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희망의 품속에서 살며 그 무릎 위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혼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과 영예이냐? 희망은 그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예와 영광을 이 땅에서 줄 것이고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혹은 어쩌면 재산이냐? 오, 희망이라는 이 어머니는 지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줄지 않는 재산이다. 게다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산이다. 혹은 행복과 기쁨이냐? 그렇다. 희망은 하늘과 땅에서 찾아낼 수 있고 동등한 것이 달리 있을 수 없는 가능한 모든 기쁨과 풍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이 희망의 품속에서 온전히 양육되는 이는 누구나 행복하기 마련이다. 오, 이 어머니는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에 잠겨 있는지. 혹은 영원히 원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이냐? 이 어머니는 지극히 숭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교사들의 교사이니 그녀가 가르치는 이는 누구나 참된 성덕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된다. 요컨대 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그러기에 허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때가 묻은 이에게는 성사들을 통하여 목욕하도록 준비시킨다. 이 자애로운 어머니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이는 바로 그녀의 지극히 부드러운 살과 지극히 보배로운 피이다. 그런즉 이 화의 어머니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녀와 같은 이가 달리 어디 있겠는가? 오, 홀로 그녀만이 하늘과 땅을 화해시킬 수 있었다. 희망이 믿음과 사랑과 하나로 결합하여 인성과 신성을 연결하는 영구적인 고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이 어머니는 대관절 누구인가? 이는 바로 구속 사업을 통하여 길 잃은 인간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83장 기다림, 가슴 아픈 광경.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오시지 않았다. 어제 저녁 이후 아직 못 뵈었거니와 그분은 그때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셨다. 당시 친히 인간에게 내리신 징벌을 보지 않으시려고 숨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취하신 방식이었건만은 이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왜 오시지 않을까? 내가 그분의 정의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내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이니. 그러자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마 고해사제가 만료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못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분을 뵈었는데
배웠다기보다는 가까스로 그분의 그림자만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그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제에게 주어진 힘은 한정되어 있다. 그들이 너에게 가달라고 내게 간청하면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고통받는 산 제물로 바치는 정도에 따라 나는 내가 보내는 징벌 속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하며 구해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마치신 그분께서는 괴로움과 눈물의 바닷속에 나를 남겨두신 채 사라지셨다. 84장. 성화를 위해 선용해야 할 지상적인 재산을 우상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징벌의 원인.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쓰디쓴 며칠을 지내고 나니 지쳐서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고통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저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저를 맡기고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표시로서 또한 주님의 은호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이 쓰디쓴 고통을 봉헌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 괴로움과 성가심과 나약과 냉랭한 마음을 저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찬미와 보속의 사자로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바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치실 때에 이 선의의 제물도 받아들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사오니 부디 오셔 주십시오. 나는 몇 번이나 하느님의 정의를 따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까닭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당신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오시지 못하게 강요하는 셈이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날 그분께서는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특히 순명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한 빛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와 함께 내게로 왔다. 영혼은 지상적인 것들 사이에 끼어 있는 정도만큼 영원한 선들에 대한 존중심을 잃고 멀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 성화를 위하여 쓰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나를 모욕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는 우상을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재산과 아울러 그들도 멸할 작정이다. 나중에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을 배웠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분께 너무나 심한 고통과 모욕을 끼치며 분노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당신의 상처와 피를 당신께 바칩니다. 또한 사람들이 오관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보속으로 당신께서 지상생활 동안 선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손과 오관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거의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대며 쫓아버리는 들짐승의 사나운 울부짖음 소리 같은 것이 되었다. 인간의 오관에서 나오는 죄의 악취와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매우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징벌을 내리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산재물의 신분을 떠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벌을 면해주기 위한 제물로서 이제 저 자신을 바칠 수 없다면 저의 이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엄한 표정으로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럭 겁이 났다. 너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내가 도무지 징벌을 내리지 않거나 내가 떠나기를 원하니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면하게 되면 기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코라토는 나를 가장 심하게 모욕하는 고장이냐 아니면 그 정도가 가장 덜한 곳이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코라토를 벌주지 않았던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느냐? 그러니 기뻐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있어라. 그리고 내가 징벌을 내릴 때면 너의 탄식과 고통으로 나를 동반하면서 징벌이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 되도록 기도하여라. 85장 십자가의 길은 온통 별들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셔서 있는 힘을 다하여 내 팔 속으로 뛰어드시는 품이 위로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내게 좀 나누어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십자가의 길은 온통 별들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가노라면 그 별들이 찬란한 태양들로 바뀐다. 이 태양들에 에워싸인 영혼은 영원토록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겠느냐. 또한 그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줄 상급은 너무나 커서 길이도 너비도 잴 수 없을 것이니 인간의 지성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면 인간적인 것은 도무지 없고 일체가 신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86장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징벌의 근본적 원인이다. 오늘 아침에는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신 다음 사람들 가운데로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측은해 하시는 눈길로 그들을 보셨다. 그러니 징벌 자체도 사랑이 지극하신 그분 성심의 가장 깊은 데서 나온 것이기에 그분의 끝없는 자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내게로 고개를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리고 우리 성삼위의 음식은 각 위 상호 간에 항구하고 일치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 사심없고 순수한 사랑으로 생겨난 인간은 우리네 음식의 일부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쓰디쓴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지옥의 불길을 위한 목초지가 되었고 우리와 그들의 주된 원수인 악령들의 식을 줄 모르는 증오를 위한 음식이 되었다. 이것이 영혼들을 잃는 데서 오는 우리네 언짢음의 주된 이유이다. 영혼들은 우리에게 소속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버려야 하는 근거 역시 그들에 대한 나의 큰 사랑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사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는 징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고통이 그들에게 닥쳐도 당신께서 그들 안에서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우실 수 있다는 확신만 제게 있다면 저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당신께서는 이미 내리신 징벌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징벌들을 잇따라 내리신다면 그때에는 얼마나 더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훨씬 더 무거운 징벌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간을 그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파멸을 보게 하면 그는 자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들은 인간을 더 완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정의를 따라라. 내가 나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 때문에 내 정의를 더 잘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곧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볼 용기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느 조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내 어머니, 그 점에 있어서 그분과 필적할 사람이 도무지 없는 내 어머니께서 그럼에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정의를 따라주셨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해 하셨다. 내 어머니마저 그렇게 하셨거늘 내가 왜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내 뜻이 그분의 뜻 쪽으로 너무나 세게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꼈으므로 그분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설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처 그런 내 뜻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그러니 내가 그분의 정의를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미정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87장 하느님의 사랑에 배은 망덕과 죄로 반응하는 인간, 극약 처방.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의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아침에 덧붙여 하신 말씀은 이렇다. 딸아,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음향처럼 대기를 채우면서 지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나 이 사랑의 음향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배은 망덕과 온갖 쓰디쓴 죄가 가득한 도구로, 그러니까 오직 내게 상처를 입히려고 드는 거의 치명적인 도구로 반응한다. 나는 이 독한 반향에 더 이상 귀가 멍멍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에 사는 주민들을 없앨 작정이다. 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상처투성이인 자녀들을 위하여 극약 처방을 하는 애정 깊은 의사처럼 행동한다. 아버지이며 의사인 그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상처들이 썩도록 버려두겠느냐? 불이나 그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도구들을 자기 몸에 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상처난 살을 절개하고 뜯어내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이 따르는 극약 같은 것을 바르고 감염 부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수술 과정에서 자녀들이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인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나도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낸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파괴한다. 어떤 이들은 죽겠지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는 오직 그들의 사악하고 완고한 뜻의 결과일 따름이다.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 독한 반향의 결과 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여쭈었다. 저의 유일한 선이신 분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그다지도 괴롭히는 이 독한 반향을 감미로운 음향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만 너의 모든 감각기관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말과 그 밖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서 나오는 음향이 즐겁게 내 옥좌에까지 올라와서 내 귓전에 감미롭게 울리게 될 것이다. 88장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빛에 쌓여 오시어 나를 보셨는데 마치 사방에서 나를 꿰뚫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나는 완전히 무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이 내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나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느껴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층 더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사악함과 그들이 걸어온 질퍽한 진창길이었다. 내 영혼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그 더러운 진창 속에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구더기들과 다른 많은 것들과 그 징그러운 꿈틀거림들 속을 자맥질하고 있었다. 맙소사, 얼마나 흉측스러운 광경이던지. 내 영혼은 삼중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느님 면전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두 마디 말씀으로 나를 묶으셨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겠느냐? 그 반면에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서는 그분의 현존에 소스라치며 달아나고 싶었지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겠느냐 하신 두 번째 말씀과 더불어서는 그분의 사랑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감고 친친 동여매며 빨아들이고 있어서 내 존재가 바로 그분 사랑의 산물임을 느꼈다. 만일 이 사랑이 그친다면 나의 삶도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맥박과 지성과 모든 것이 들이쉬고 뇌쉬는 숨에 이르기까지 그분 사랑의 재현인 것이었다. 나는 그분 안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온 존재를 사방에서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그 반면에 나의 사랑은 바닷속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를 계속 써 내려가자면 아무래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감추셨는데 어리둥절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나는 죄가 가득함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였다. 좀 뒤에 나의 유일한 선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내 죄에 대한 쓰디쓴 아픔에 흠뻑 젖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한 영혼이 나를 모욕함으로써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제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영혼이 자기가 범한 잘못들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상처들을 씻어줄 준비를 하는 것이요. 그 잘못들을 보면서 괴로움과 아픔을 느낀다면 이것이 내 상처에 그윽한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는 보속하기를 원하고 과거에 배운 망덕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태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이 머리카락이니 그 수요만큼 많은 황금 사슬이 되어 그 자신을 내 사랑에 묶는 것이다. 89장 영혼 내면에 형성되는 예수님의 거처.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거니와 오늘 아침에는 오시자마자 나를 팔에 안으시더니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나는 그 팔에 안긴 채 많은 것을 깨달았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로이 있으려면 또한 원하는 만큼 자주 그분 성심의 그윽한 위로 속을 들락날락 하려면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제 유일한 선이시여, 저를 위해서 주님께 청하는 것은 제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옷 입듯 입고 있으려면,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 당신은 제 안에서 사시게 하려면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이 제게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할 수 없이 다정하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영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 집을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것이 없고서는 내가 그 영혼 안에서 살 수 없을 뿐더러 내 집을 지을 수도 없다. 영혼이 모든 것을 나가게 한 후라야 내가 들어가서 그 영혼의 의지와 더불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집의 기초는 겸손이다. 겸손이 깊을수록 벽은 더 높고 견고하기 마련이다. 이 벽은 극기라는 석재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순금이 입혀진다. 벽이 완성되면 나는 탁월한 화가로서 벽화를 그릴 준비를 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제작한다. 그러나 모르타르와 물이 아니라 모르타르로 상징되는 내 순환의 공로와 물로 상징되는 내 피로 그렇게 한다. 이로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견고하게 버티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다음에는 문들을 만들 차례이다. 목재처럼 단단해서 잘 변형되지 않는 문을 만들려면 침묵이 필요한데 이것이 외적인 감각들의 죽음을 이룬다. 그리고 이 집을 보호하려면 안팎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 이는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니 닥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나 장애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지킨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집주인으로 하여금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활동할 뿐 다른 어떤 의향도 없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집을 꾸미고 보화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 보화들은 바로 거룩한 열망과 눈물이다. 즉, 구약의 보화들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보화들 속에서 구원을, 이들의 약속에 대한 충실 속에서 위로를, 고통 속에서 힘을 찾아내었다. 요컨대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열망 속에 그들의 운명을 걸고 있었고, 이 열망 때문에 마치 육상 선수처럼 달렸다. 열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죽음 사람처럼 행동하므로 덕행들도 죽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귀찮고 괴롭고 노엽고 한스러워서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게 되니 선의 길도 기어가는 것처럼 느릿느릿 가게 된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이와 정반대이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무겁지 않고 모든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날아간다. 고통 자체 속에서도 기대에 찬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낸다. 처음에는 바라던 것을,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더없이 유쾌한 기쁨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집을 짓기 전부터 이 열망과 함께 있어 온 것이다. 이 집을 꾸미는 장식물은 언제나 고통에, 순수한 고통의 기초를 둔 나의 삶이라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진주와 더없이 값진 보옥들이다. 그러니 이 집에 사는 이는 온갖 선을 주는 사람이므로 거기에 모든 덕행이라는 재산을 비치한다. 그리하여 집이 더없이 감미로운 향기를 풍기게 한다. 극히 작은 꽃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천상 음악을 연주하여 낙원의 공기를 호흡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빠뜨린 점은 이 집에 평화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잠심과 내적 감각의 침묵에서 온다. 나중에 내가 아직도 주님의 팔에 안겨 있는 동안 내게서 모든 것이 비워졌다. 한편 고해 신부님이 여기에 와 계신 것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내가 어떻게 말할지 보시려고 농담을 하신 모양이다. 딸아, 너는 이제 완전히 헐벗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아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머물 곳을 제공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즉 고해사제의 팔에 안겨 있겠느냐 아니면 내 팔에 안겨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님의 팔에 넘겨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우겼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게 있었다. 90장. 영혼들의 구원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넘쳐흐르는 죄악의 강.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예수님의 상처뿐이다. 어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매우 괴로워하시며 오셨다. 가련한 로마야, 내가 얼마나 파괴될지 너를 보기만 해도 딱하구나. 이것이 그분의 첫 마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찌나 부드럽게 하시는지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분께서 단지 사람들만을 뜻하시는 것인지 건물들도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분의 정의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 간청하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께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분의 상처들에 입맞추면서 보속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 이따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렇게 하면서 내게 억지를 부리지 말아라. 내가 내게 폭행을 가하려고 드는구나. 그러니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순명히 제게 시키는 일이지 제가 이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죄악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어서 영혼들의 구원을 방해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오로지 기도와 나의 이 상처들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강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